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주일도 지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거룩임을 믿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영혼에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남다른 거룩을 이날에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 혹시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치료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나음을 입게 하시고,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한 이 종의 혀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사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부활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죠.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부활해서 얻은 그 신령한 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예수의 구원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예수의 구원보다 앞서지 못하지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얘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고 내가 열심히 그저 율법을 지켰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구원보다 앞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하냐? 구원받으라.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구원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십자가 위에 명패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한마디 하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쓸 것을 다 썼다라는 내용이에요. 빌라도 왕이지만 여태까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 맺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이 대상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자칭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달라라고 하면 그렇게 좀 넣어주면 되지 왜 내가 쓸 것을 다 썼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을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쓸 것을 다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팔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을 하지요. 그런데 아무런 죄를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나 완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줘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명패 하나를 탁 써서 붙여요.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세 말로 써가지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씁니다. 그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종교지들이 와서 뭐라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글자 하나를 더 써라. 자칭이라는 거를 써라 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쓸 것을 다 썼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내용이에요. 멀리 가지 말고 그렇게 지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하고 종교지들 앞에서 빌라도가 지금 고말할 때 그 상황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끌고 오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선동하고 또 심지어는 로마를 대적하는 매우 위험한 자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겉모양, 생김새가 사람들을 선동할 만한 얼굴이 얼짱이 아니야. 피부도 고운 것도 아니야. 그죠? 우리 아주 멋진 탤런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 말이 진짠가 우리가 믿어지는데 가만히 그죠?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고 로마법을 어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끌고 왔는데 이 빌라도가 신문하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사람 도저히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뭡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또 로마를 대적할 만한 피까번쩍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혼란시킨다. 그러니 이런 자를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하지요. 이 예수님하고 신문하는데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저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죄를 찾아 아무리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마디 하죠. 내가 로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말만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라도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권력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찾을 수 없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안 되겠다 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사형에 처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냐? 그러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왜 저들은 용서하지 않냐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신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로마가 나에게 허락해 준 그 지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데, 내가 그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나 다 허락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종교 행위하는 모든 것 내가 안전하게 다 지켜줬다. 그런데 저들은 로마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로마법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다는 율법에 보면 죄 지은 자가 고백하면 용서해 줘라라고 써 있는데 왜 저들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걸까? 왜 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못한다? 못해요. 다 뭐예요? 자기 편에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믿음 없으면. 또 이 빌라도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안 돼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저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내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한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위예요. 그 명패 위에다가,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명패에다가 죄목을 씁니다.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밀란죄.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살인죄. 이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다. 간음죄. 다 그 명패를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뭡니까? 거기다가 쓰죠. 유대인의 왕이다. 히브리 말로 한 줄 쓰고 로마 말로 한 줄 쓰고 헬라 말로 한 줄을 씁니다.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못마땅하잖아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또 로마 말로 쓰게 되니까 이게 참 그저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다가 자칭이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도 곰곰이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저 죄 지을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죄라고 명목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자칭 예수, 자칭 신이, 자칭 예수라라 유대인은 왕이라고 쓰라 하는지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빌라도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야 너희들이 자칭 아니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면
죄 지은 자가 뭡니까? 고백하게 되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그 용서해 주지 않지 않냐? 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아니까 너들이 자칭 대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자칭 종교 지도자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자칭이라는 단어를 써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로마 총독이니까 공정하게 내가 쓸 것을 써야 하는지,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자기가 가지는 권력, 자기가 가지는 권세 때문에 공정하지 못해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야당일 때는 이거 해달라가 저거 해달라 당신 나쁘다 해놓고 정권 잡게 되어지면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게 되어져. 다 자기.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 가지고 뭐 합니까? 믿음 없으면 그 권력 가지고 뭐예요? 공정하게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뭐예요? 결단하죠. 그래, 나는 믿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라? 공정하게 글을 쓰리라. 이 빌라도 믿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 없어요. 그런데 나는 권세가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그래도 뭐한다? 공정하게 일을 한다. 그 명패에다가 공정하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공정하게 쓰리라. 내가 이렇게 공정하게 쓰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지만 그래도 나는 권력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이 일을 하리라. 자칭이 아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나는 뭐로?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똑똑하게 써버리라. 내가 히브리 말로 쓰는 것은 모든 종교와 종교인보다 으뜸인 것을, 누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말로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는 것은 모든 권세와 권력 위에 있는 분이 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 것은 그리스의 모든 문화보다 뛰어난 그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 없는데 지금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빌라도 이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 세계, 이거는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이 그저 우리 지구가 멸망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믿음 없지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당당하게 새 나라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믿음은요 공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빌라도가 공정하게 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잘 보세요. 이 빌라도에게도요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권세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빌라도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 모습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그 사람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 하세요?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꿈속에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꿈속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의 아내의 꿈속에서 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뭡니까? 밥상 차리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보, 당신 오늘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하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빌라도가 명패 위에 글을 쓰는 그 모습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공정하게 쓰는 그 모습 보시고 그 공정함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다 위에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의 권력보다 그 위에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의 문화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빌라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그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 안 쓰고 그저 다른 뭐 신성 모독죄 뭐 이렇게 썼으면요, 지금도 예수님은 뭐래요?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헬라 사람보다 위에 있고 로마 사람보다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다. 전 세계 만방곡곡에 알게 하시는, 빌라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복을 받어요. 복을 받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공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복을 받아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유대인 대제사장들보다 더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이 빌라도의 모습이지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믿음이 낮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믿음이. 내가 어떤 돈이 많든지 내가 권력이 있든지, 아니 쉽게 말해서 내 어깨가 조금 올라간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잘 보세요. 크기의 힘이 공정을 잃어버리는 시대. 이거요. 그러니까 크기의 힘이 공정을 이겨버려요. 사이즈의 힘이 공정을 이겨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밑에 사람을 대할 때 공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여러분, 교회는요, 공정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빌라도는요, 율법 몰라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이 빌라도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도 세상 사람들에게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빌라도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라? 삶이 공정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삶, 그 공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특히 높은 곳에 올라갈 높은 곳에 있을수록요, 더 공정하라고. 힘이 있으면 분명하게 공정하라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면 당연히 공정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죄악이에요. 내가 권력이 있다고, 그죠? 내가 종교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힘으로 공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이든지요, 공정하게 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 교회. 여러분, 교회에 가끔요,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옵니다. 왜? 그들 영혼에 하나님의 저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견물생심으로 순간 흔들릴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에게 뭘 말해야 돼요?
공정하게 일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냐, 그냥 포장,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포장술, 화장술,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남이 볼 때요, 종교가 있어요. 그들이요, 다 기독교라고 쓰거든요. 그죠? 남이 볼 때 교회를 나오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이 볼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것은 다 화장술이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공정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종교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지는, 공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예수 믿지 않는 확률이, 예수님이 없는 확률이 100%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것이 신앙의 1순위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우리 수원동부집에 다니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수원동부집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들 좀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뭐 일을 하러 이렇게 다녔다 보면은요,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새치기 좀 해보고 싶은, 그죠? 빨리 어저께는 치과병원 갔는데요, 2시간 반 기다렸어요. 예약을 안 하고 가가지고 10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9시 반에 좀 빨리 가서 좀 잡아서 한다고 9시 반에 들어갔는데 12시 반에 치료하고 나왔어요. 참.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원장이. 저 치아 주치의인데 좀 속으로, 이놈의 자식 그냥 내가 왕 걸 알면 나를 좀 빨리 좀 시키지 하는데, 예약 손님들 먼저 다 하고, 그죠? 1시에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12시 반에 치료해 주더라고요. 치료도 몇 분 합니까? 10분이면 끝나요. 그죠? 근데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 치위생사, 간호사, 그분이 다음에 목사님 오실 때 예약 전화 한 통 주시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나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그죠? 믿음 없으면요, 공정함보다 크기의 힘으로 모든 일을 밀어붙여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크기가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공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세상 앞에 공정한 사람이에요. 왜? 신자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저울에 민감한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공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저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공정이라는 단어에 자칭이라고 들어간다는 것, 자칭이라고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공정하지 못해요. 공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공정할 수가 없죠. 왜? 우리 신자들도요, 공정함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공정하는 일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공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빌라도보다 더 공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빌라도보다 더 공정한 사람이 진짜 신자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은 우리 수원동부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에서 이런 공정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중에 계속해서 더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이런 공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냐?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정하지 못할 때, 성경이 표현하는 동안 공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 주머니에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정하지 못할 때, 왜냐하면 이거 할 때 내가 무거운 돌을 올리고 요거 할 때 내가 작은 돌을 올려가지고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정치 못하게 되어지면 내 연수가 차감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정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내 양심에서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묵살해버려요. 믿음 없으면 그냥 지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2개의 법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딱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하냐? 생명의 법에 내가 복종하겠다, 하나님 법에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속에 공정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각나요. 불순물들이 많이 생각나요. 그때 믿음 없으면 뭐냐? 이거 묵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묵살해 버리고 공정치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감을 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공정하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매사에 공정하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공정하게 일 처리하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 몸속에 품속에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있는 자는요, 영혼에 거울추가 있기에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들 자서서 많이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면 물건을 팔 때 뭐하냐? 사람을 속이지 않는 공정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물건을 사는데 공정하게 흠 없는 것들, 흠 있는 것들은 빼고 없는 것들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물건을 살 때 밑에 같은 과일 같은 거 살 때, 그죠? 딸기나 이런 거 살 때 뭐예요? 위에는 아주 삐까뻔쩍한 게 굵고 녹대, 밑에는. 그러면 다음부터 그 집에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근데 허름한 가게인데 가서 샀더니 이 밑에도 흠집 하나도 없이 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때? 신뢰가 있어 그 집 가요. 그래서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재벌들보다 더 공정해야 돼.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공정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장수의 복을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2개의 저울추가 있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는 큰 저울추를, 나를 위해서는 작은 저울추를.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왜 그래요? 네가 장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이런 일이 생기면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공정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정함 하나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 머릿속에 늘 불공정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날아가는 먼지를 향해서도 공정함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정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빌라도는 믿음 없지만 공정하게 처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빌라도보다
더 공정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공정함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기회 주셔요. 공정함이냐 불공정함이냐 이거 기회 주셔요. 그때 공정함의 기회를 찾아서 장수하는 복 받는 여러분들의 일이 창대해지는 복 받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잘못된 지식이 내 영혼을 붙들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았음을 시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라도가 아주 나쁜 인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을 향한 공정함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보다 으뜸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에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공평하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나를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앞에 작은 추, 큰 추를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미련 없이 큰 추를 내밀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순간이 오도록 공정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